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제1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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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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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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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심령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되언케 하시니 감사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여러 해 전에 참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어느 뒷골목에 4층짜리 아파트가 여러 채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운데 아파트 한 채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불길은 아래층으로부터 위층으로 계속해서 타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는 아버지가 나이 어린 세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세 아들들을 데리고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불길이 너무나도 거세였기 때문에 아파트의 출입구가 있는 아래쪽으로 도무지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불길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연기가 계속해서 나는 것이었는데 세 아들들은 계속해서 뿜어오는 연기 때문에 연신해서 기침을 콜록콜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세 아이가 다 질식을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옥상에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의 그 지붕까지는 그야말로 불과 1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베란다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탁자를 갖다 놓고 세 아들을 올려 세운 다음에 아이들에게 앞쪽에 있는 아파트로 건너뛰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고서는 그 높이에 겁이 질려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길은 점점 올라와 가지고 4층까지도 치솟아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꿈을 그릴 겨를이 없었고 다급해진 아버지는 자기의 두 발을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단단히 걸치고 쓰러질 듯 하면서 자기 몸을 앞에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로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몸으로 이쪽 아파트와 저쪽 아파트를 간신히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기를 얘들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내 몸을 올라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도록 해라. 그 말에 아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차례대로 아버지의 몸에 올라타 가지고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앞에 있는 아파트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갈 동안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세 아들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도무지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세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결국 희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와 유사하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듯이 조롱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희생하신 주님이시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존재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감격 가운데서 외쳤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사야 제53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민들이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비롯하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정통한 선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으로 둘러서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대답들은 부분적인 대답은 될 수 있어도 사실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던 예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교회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침례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침례를 베풀기 전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침례 문답을 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 할머니를 전도한 며느리가 전날 할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11시 예배 침례식을 하기 전에 먼저 문답을 하실 터인데, 목사님께서 어머니 보고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이 며느리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재차 그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시어머니께서 역정을 내면서 말씀하기를, 알아들었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며느리를 도리어 닥달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날 침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침례 문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이야기한 대로 목사님께서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며느리가 일러주었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이 할머니 성도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있게 얼른 대답을 하시기를, 예, 그것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로마 총독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으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순교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 8장에 걸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셨지만,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의명분을 위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그 악법이 내린 사형 선고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야기가, 내가 일전에 닭 한 마리를 구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 외상으로 먹은 닭값을 갚아주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독배를 마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서 크게 부르짖으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도 역사상 십자가에 처형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의 좌우편에 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품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순간이었겠지만 인류의 모든 죄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되겠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기 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고 우리는 죄의 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졌고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월남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수많은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월남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 부대에서 이 베트남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고아원 안에 원인 모를 폭탄이 터져버렸고 한 아이가 몹시 다치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다른 곳에서 피를 구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궁여지책으로 고아원 아이들 가운데서 그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진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의관이 그 아이들을 보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기를, 얘들아, 저 아이는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단다. 너희 가운데서 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니? 라고 군의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잠시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시 그 아이는 부상당한 아이 옆에 나란히 눕게 되었고 그의 팔에는 굵은 주사 바늘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즉시 긴 관을 통하여 그의 붉은 피가 뽑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물끄러미 자기의 피가 뽑혀 나가는 것을 바라보던 그 아이가
갑자기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군의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우니? 주사 바늘이 아프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군의관이 또다시 그 아이를 보고서 그러면 왜 우니? 무서워서 우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통역관을 불러서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갑자기 우는 이유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통역관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중상을 당한 자기 친구에게 자기 피를 내주던 그 아이는 이제 곧 자기 팔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자기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옆에 있는 아이에게 자기의 피를 뽑아주겠다라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의관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혈 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를 너는 자신이 죽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옆에 있는 이 아이에게 너의 피를 줄 생각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는 제 친구이니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찬송가 144장 4절 가사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는 그런 가사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여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우리가 있게 되어진 나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요, 죄악에 참으로 오염되어진 그런 생명이요, 사탄의 수종 노릇을 했던 저희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졌으며 이제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날마다 기뻐하며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주신 말씀이 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종이 이 시간에 예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과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